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오늘 봉독했던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이 보는데도 말미암아 자녀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표시하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부부의 그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질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둘이가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질투할 정도, 시기할 정도로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아마도 이 야고보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참고로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젤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불타는 뜨거운 열이라는 뜻이에요. 불타는 뜨거운 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미지근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처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좋은 의미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라 그랬어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을 말하는 것이고 쾌락을 말하는 것이고 향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정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흐는 작은 여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정욕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되어지고 결국은 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이 말씀은 가시떨기와 관련되어진 말이죠. 이야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일락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의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일락은 세상 형락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 형락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실패를 했다는 거죠. 이솝우화에 보면은 파리와 불나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보면은 배가 고픈 파리가 날아다니다 맛있는 꿀을 발견합니다. 파리가 꿀단지 주변을 돌면서 조심조심 그 꿀맛을 맛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조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깊이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서 그 날개가 꿀에 젖어버립니다. 파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그 꿀 속에 더 깊이 파묻혀 갑니다. 그때 불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서 파리를 보고 비난을 합니다. 야, 이 녀석아, 음식을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너무 돼지처럼 먹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빠져서 결국 죽지 않니? 그렇게 비난을 하는 불나비 앞에 파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기 몸이 점점 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촛불이 켜졌습니다. 불나비가 촛불 주변을 빙빙 돕니다. 그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워 취할 때까지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잘 보려고 더 가까이 가다가 결국은 불나비가 촛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아직도 죽지 않은 채 있던 파리가 나보고 바보라고 하더니 저는 더 바보구만. 한 번에 타 죽고 말았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탐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욕 때문에, 이 탐욕 때문에 네 가지의 파멸의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다툼이 있다, 싸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세계 역사를 보면은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욕망으로 전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히틀러는 역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섬김과 헌신으로 생활하지 않고 만약에 자신의 욕심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정욕이 권력이든 아니면은 물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을 언급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꽤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크게 다투고 있으므로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된 겁니다. 두 여인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영향력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 자신의 영향력 때문에 정욕적인 거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책망을 듣게 되고 교회적으로도 네 편 내 편으로 나뉘어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정욕은 다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예치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청구하지 아니하면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와 별바 없어요. 은행에 많은 돈을 예치해 놨으면은 그것이 쓰고 싶으면 사용하고 싶으면은 청구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구를 안 하면은 은행에 묻혀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 있어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작정 다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100% 오케이 사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들어주겠다. 솔로몬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장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도 어떤 지혜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가 있을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놈이 나타났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와 장수까지 그냥 다 주신. 이게 기도의 원리라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
24평에 살다가 33평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웃자라고. 네가 33평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한 달 수입이 500만인데 1,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1,000만 원 벌게 해달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1,000만 원 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욕심이지. 우리 아들 장관 되게 해달라고. 아들이 장관 되면 뭐가 어떻게 할 건데? 장관이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냥 장관만 시켜달라는 거죠. 최근에 대통령이 재경부 장관입니까? 그 지명한 그 여자분 있잖아요. 그 녹취록에 그 보면은 그 자신의 보좌관, 자신이 국회의원일 때 그 보좌관에게 그 쌍욕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저주스러워 말하고 내가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아직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녹취록 들어보면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여자가 서울 모 교회의 권사예요. 그따위 짓을 하려고 예수 믿고 정치를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는 뭐 장거 시켜달라고 국회의원 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목사는 우리 교회 권사가 국회의원이라고 자랑스러워했을 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을 수가 있지,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세 번째 징조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다른 남자나 여자가 끼어든다면은 사랑하는 그 사이가 졸지의 원수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든다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정욕이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마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네 가지. 정욕은 다툼을 일으키고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이 정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를 대적해라.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악의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단호하게 그 정욕을 내려놔라는 말입니다. 그 정욕을 친구처럼 따뜻하게 배려하면 안 돼요. 따뜻하게 배려하면 안 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악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8절과 9절 말씀에 행실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해주면은요, 2026년도에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정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기도응답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그 관계는 파멸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는 것이 우리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마치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도에 어떤 형태의 정욕이라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